이번 시간에는 악성 두통을 완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성된 두통을 치유하십니다. 지금 세상에는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통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악성 두통 환자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 두통협회에서는 두통은 불치병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 불치병이냐면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로 일시적인 진정효과밖에는 거둘 수 없으므로 두통은 고칠 수가 없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서 MRI 사진을 찍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머리가 막 깨지는 것처럼 아픈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두통은 병이 아니고 증상이라고 최신이 이론은 말합니다. 저는 마음의 병, 심리적인 병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영적인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증이 사진에 나올 리가 있나요? 그래서 두통은 못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결부된 결과입니다. 두통의 종류와 치료법은 이렇습니다. 꼭 치료받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두통의 원인은 첫째 위장에 병이 나가지고 생기는 전두통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머리가 아픈 겁니다. 앞머리가 시리고 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밥을 많이 먹으면 위장이 냉각이 되어 앞머리가 아픕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이 과식하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후두통입니다. 뒷목이 아픈 경우입니다. 신장 방광으로 인해서 두통이 날 때는 후두통입니다. 혈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두냉통입니다. 모자를 써서 머리를 따뜻하게 하면 금세 머리 아픈 것이 없어집니다. 진통제로는 안 됩니다. 먹을 때만 좀 낫는 것 같다가도 약효가 떨어지면 또 아픕니다. 머리가 차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건을 씌워두고 뜨거운 물을 마시고 인삼 한 숟가락을 먹고 나서 1시간쯤 있으면 두통이 사라집니다. 넷째,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두통입니다. 안구통, 예민한 성격, 병원에서 못 고치는 만성두통은 경수가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인은 목뼈 정렬 상태가 바르지 못한 경우, 외상후 후유증, 교통사고, 추락, 충돌 등으로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경추에 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눈, 코, 귀, 두피, 입, 턱관절, 후두, 인두, 갑상선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무리증과 두통, 어지럼증, 시야림, 머리띵함과 같은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경추의 정렬 상태가 바르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다음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개가 바르지 못한 원인으로 나타난 증상들의 경우는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작용을 하는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밤을 잠을 자면서 비틀어진 척도로 변형식이 아까버리기 때문에 그도 빠른 치료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대략 이런 경우입니다. 척추가 바르지 못하게 비틀린 변형 원인, 비틀린 척수로 잠을 자는 자세를 만드는 베개 침상, 비틀린 척수로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 비틀린 척수로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스트레칭이나 체조 운동 등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산재사고 등의 외부 충격에 의해서 골절 변형된 척수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두통이 생기는 원인들이 다 설명했습니다. 두통은 각 장부에 해당하는 장부가 허약해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허약한 장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뼈와 신경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를 하여 순환계 계통을 활성화가 되게 돼야 됩니다. 웬만한 두통은 3 내지 6개월 동안 성명초 집회를 참석하고 온몸 기도를 하면 모두 치유가 됩니다. 두통의 치료 방법은 이렇습니다. 만성 두통이나 편두통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인구의 10%가 이러한 두통으로 고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 집회에 오시는 두통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아도 두통에 대한 환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왜 두통은 극복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가는 두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료장비에 의존하여 두통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뇌에 이상이 없으면 두통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통은 뇌 내 문제만 아닙니다. 신체의 각 장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이나 위의 기능 혹은 심장의 기능 등등 아무리 만성 악성 두통이라도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MRI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지식의 말씀을 서로 원인을 진단하여 찾아내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한 예로 평소에 머리가 심하게 두통이 와서 오신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2배 정도 머리가 아파오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활동을 거의 못하는 정도로 했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해봐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영적 진단을 해본 결과 결론은 위장의 기능적으로 담이라는 물질이 생성되어 이것이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혈관에 영향을 미치기에 두통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위장이 좋지 않아 소화가 잘 안되고 식사 후에 두통이 나타난다고 하니 그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진단에 따른 치료는 성령을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하면서 내적 치료를 했습니다. 뼈 신경 치료를 해서 위장과 연결된 신경을 치유했습니다. 이 환자는 3개월의 치료로 두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일상생활을 이제 무리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통의 치료는 말씀과 성령으로 일단 막힌 곳을 뚫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와 뼈 신경 치유로 소화기나 간의 기능을 개선시켜야 되고 성령으로 몸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야 됩니다. 동시에 내 스스로 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영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환자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이 뻐근하거나 혹은 어지럼증, 만성두통, 두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직장인, 과로사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로 문제는 자신이 이런 것에 대해 방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이 나빠져가지고 병들어버리면 무슨 전문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만성 악성 두통은 치유받은 간증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악성 두통으로 사랑고시를 제대로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119 구급차도 3번이나 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MRI도 2번이나 찍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통이 심해서 사문노릇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 남편 목사님이 저를 한약방이다, 병원이다, 여러 곳에 치유받게 하려고 별별 곳을 다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도원 목회자 치유쌤에 참석하여 강요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저희 남편 목사님도 내척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 목사님도 그때까지 내척치유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강요센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제가 고생하는 걸 보시고 남편 목사님은 저를 안수해 주시면서 내척치유에 대해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뿐만 아니고 남편에게도 상처가 말도 못하게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율법주의 목사님이라 이것저것 행위를 가지고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개척교를 하는데 성도가 주일날 오지 않으면 저에게 화풀이를 다 합니다. 왜 오지 않았는지 전화해 보았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오늘 왜 이렇게 성도들이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받게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악성 두통이 생겨났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으러 갔다가 강요세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강요세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매주 충만한 교회 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5개월 정도 치유와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저도 저인데 남편 목사님이 영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저에게 성도님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찬송 소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너무나 은혜였고 정말 옛날하고는 딴판으로 목사님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머리 아픈 것이 사라졌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잠도 잘 잡니다. 그래서 참평안을 찾았습니다.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기도도 몇 시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의 상처가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남편 목사님의 상처가 정말 많았습니다. 부교육자를 가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8곳을 다니면서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많은 분노가 쌓였겠습니까? 그 분노 때문에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이 도록 강론세 목사님 만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치유받고 생각하니 목회자는 내적 치유와 내면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말씀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열어 내면 세계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성 악성 두통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앞에서 간증을 들어서 하시겠지만 만성 두통 민간요법으로는 치유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매일을 성령으로 치유하며 영적인 치유를 해야 완치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이런 순서로 만성 두통을 치유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지기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성령의 체험은 말이 아니고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려면 예수를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합니다. 원인이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장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먼저 진단합니다. 두통이 일어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하여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처방이 가능합니다. 원인은 성령님이 알고 계십니다. 원인에 따라 치유를 합니다. 장기에 원인이 있다면 해당 장기를 튼튼하게 하는 조치를 합니다. 먼저 성령이 집에 가는데 네트워크를 합니다. 두통 원인을 제공하는 해당 장기에 연결된 뼈와 신경 치유를 합니다. 필요하면 축기를 합니다. 환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의지를 가지고 치유받도록 권면하며 만성 두통의 치유는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대척치유를 하면서 두통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약한 부분이 강해지도록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성령으로 체험하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성도를 영적으로 바꾸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만성두통을 치유받으려면 영적으로 변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생기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치유된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치유를 지속적으로 하면 아무리 오래된 악성 두통이라도 치유가 됩니다.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꼭 치유받고 말겠다는 의지와 치유된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늘에서도 만성 두통을 치유하는데 4-6개월씩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치유가 완처가 안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치유해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고로 인내가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치유를 하면 한 달 만에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성 두통으로 고통하는 분들은 02-3474-057로 충만한 교로 전화하셔 가지고 정확한 상태를 치유받고 또 진단받고 치유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